자, 우리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멀리 우리 진도에서 오신 장로님 환영하고요. 또한 별내에서 오신 우리 한정아 집사님의 남동생 우리 한상민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살피신 함께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여하튼 좋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힘든 때가 있고,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봄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겨울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울 때입니까? 아니면 웃을 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떤 그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의 때, 좋은 때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쁜 때, 시련의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분명히 보면 전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힘든 환경을 허락하는 것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참 남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또 다른 사람들만큼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뭔가 이렇게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이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 가운데 언급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지구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함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유익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결론은 정노회계단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신, 그래야 사람들이 노고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섭리하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받아들이시고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어려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그 주체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떠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련의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록 지금 여러분의 때가 이 십자가의 때일지라도, 고통의 때일지라도 그 때를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하여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골몰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가 어떠한 때이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라는 본능적인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을 동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목적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떠한 경우들을, 우리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따라와 주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냐, 이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생애를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인생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말이죠, 우리의 죄된 습성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거야. 그렇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 이해하기 힘든 논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논리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시험받는 어떤 걸림돌이 존재하지 아니한 영적으로 평탄한, 그리하여 나날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 때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때를 논할 때 피할 수 없고 우리의 심장을 설레이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그것은 재림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사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때에 대하여 생각할 때, 또한 골몰할 때 우리의 심장을 설레이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재림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결이, 세상 역사의 결론이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에 대하여 수없이 묵상해야 되지만 가장 골몰하게 묵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듣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관심 가운데도 가장 우선적인
그 관심이 뭐냐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가장 비중을 두고 생각했던 때는 재림의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저는 어느 쪽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냐면 재림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집중시켜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지 아니한 때, 생각지 아니한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고, 44절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냥 생각지 아니한 때에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코 생각하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아주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예비하는 거예요. 때에 대하여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예비하란 이야기예요. 준비하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본 주요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중에, 업무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재림의 때는 분명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신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재림 성도들의 삶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하여 관심이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이 재림의 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재림의 때에 대하여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면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생각할까요? 사단이 이 재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겠죠. 하늘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과 그들과 싸우는 사단이 이 재림의 때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골몰하게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시험이 아직 멀리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과 시험이 지금 코앞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사람의 이 학습 태도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두 전도사님이
지금 인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유성남 전도사님, 박성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얼마나 긴장된 마음이 있을까? 얼마나 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할까?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법과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때의 분별력이 그 분위기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집례하다가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처음 장례식을 경험할 때 이제 이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슬하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은 상복을 입은 엄마는 이 하관되어지는 그 땅속에 묻히는 이 남편의 이 시신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엄마 앞에 서 있는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 막내 아들이 춥고 배고프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켜보는 조문객들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렇죠? 그도 검은 상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반응이 전혀 틀리잖아요. 그 엄마의 슬픔과 이 엄마의 울음과 이 아이가 우는 울음의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분별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의 차이. 사단의 분주함과 재림 성도들의 느긋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거죠. 예? 사단은 지금 정말 긴박한 심령으로 자기의 때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재림 성도들의 삶은 이처럼 느슨할 때가 있을까? 그렇다고 간주할 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차이가 뭐길래 사단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재림 성도들은 이처럼 느긋하냐 이거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럼 분별력의 차이라. 그렇죠? 때에 대한 분별력의 차이란 말이죠.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안다 그랬어요. 정확히 그날과 그 시,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사단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은 사단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뭐하고 알므로.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거든요. 사단이 그때를 직감하고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야. 그때를 안다는 이야기야, 모른다는 이야기야? 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단은 그때를 아느냐 이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단은 어찌하여 그 때를 안다라고 이야기할까? 감각하고 있다라고 말할까?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를 사단은 어떻게 아는가? 무엇을 통하여 알아요? 성경 연구예요. 성경 연구.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다.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성경 연구를 통하여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통하여? 성경 연구를 통하여 그는 자기의 때를 분별하고 직감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기의 때를 아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부지런 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존재거든요. 사단의 존재. 지금 사단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극심하다. 그 이유는 사단이 아주 다른 어떠한 때보다 아주 극심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일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멀지 않아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단은 안다고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안다고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것을 오늘 해야 할지 내일 해야 할지 그것을 다 안다고요. 이것이 사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안다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하여 무너뜨릴지 안다고요. 그렇죠. 사단은 졸지 않고 잠자지 않는 원수로서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단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삼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나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졸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공동동께 우리들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사단은 지극히 성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패하고 있나요? 성공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이러한 모양으로 사는 것이 정말 사단에게 미혹당한 삶이구나. 사단은 정말 기묘하게 성공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상당히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예? 상당히 두려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뛰어다니는 이유는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게 최선을 다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서 남은 백성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봐요.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본다고 하면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활동 가운데 있다고 가정할 때,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무활동이라고 하는 말이 통하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비교할 때 사단보다는 덜 열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이. 예.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단이 알고 있는 그 때를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의 사건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집중, 어떠한 삶,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속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분명히 오신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 가운데 우리는 전쟁 중에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사단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로 씨름하고 승리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임박했는데 임박한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결코 무시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어느 경점에 살아가고 있는지 징조를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의 때를 감각하자 이거예요. 감각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삶의 태도를 찾자 이거예요. 찾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자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깨어 뭔가 활동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긴장이 없다고 하면, 느긋함이 무성하다고 하면 이게 참으로 무서운 일 중에 일입니다. 경각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순복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겠느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예?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울고, 이거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때에 대한 감각, 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떨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추수할 때 아직 멀었어요.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야 봐라 지금 이게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에 대한 감각이 틀린 거예요. 이해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것이거든요. 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은 벌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에이 장로님 목사님 아직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살다 내일 그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써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직 아닌데요. 아직 아닌데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를 알고 예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예요. 지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때에 대한 감각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거예요. 그 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 아니야. 지금은 평안해, 안전해. 이러한 어떤 그 안일무상주의로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여 피할 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고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영적 암흑 시기다 그래요. 영적 암흑 시기. 어느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소위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부패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순결하고 고상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전에 먼저 그들 속에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회심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이거든요. 지금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지각하자 이거예요. 지금 알아차리자 이거예요. 때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금 내가 잠자야 할 때인지, 깨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지, 깨어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인지 분별하자 이거예요. 분별하자. 그때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은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구원을 붙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발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지, 세상적인 육적인 일을 추구하지 말자. 하늘의 것을 구해야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어야지. 그러한 것들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은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분노하고 분주하고 긴장하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이르러 왔는데 말이죠. 사단은 그때를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 연구를 통하여. 우리도 그때에 어떤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아는 자가 진실한 청지기. 그 때에 맞는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진실한 청지기예요. 진실한 청지기는 뭘 안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때를 알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때를 아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때를 아십니까?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적다고 말하지 말라. 부족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물고기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적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받은 것을 좀 나누어 주라.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제발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적 교회적 삶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단이, 분노한 사단이, 분노한 용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용은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하여 그는 배고픔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곧 세상에 불시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때에 대하여 경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오밤중에, 한밤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때를 직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을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 따라 생애하는 것이 재림 준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부흥과 개혁, 우리 공릉동 교회의 집단적인 삶에 있어서 부흥과 개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불일치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개인의 주장으로 말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한 행동을,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개인적인 생명을 위하여,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먼저 개혁하고 부흥시키자. 예,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건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위하여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씨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는, 그리하여 승리를 체험하는, 그리하여 더 활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이 공릉교회 참된 부흥의 불길이 지속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